오늘 아침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 1장. 요나 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심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터인데 이 모든 기도에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 요나 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때로는 동화처럼 때로는 전설처럼 때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처럼 아주 익숙하게 들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화처럼 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극화시킨 그런 내용인가 등등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역사에 확실하다라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연대가 분명해야 되고 또 고고학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증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 이야기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말씀에 따르면 열왕기 말씀에 따르면 이 요나의 시대를 거의 아모스나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거의 이 시대에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열왕기 14장 25절 말씀에는 보시면은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신분에 대한 얘기와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가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된 요나와 동일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 연대가 아주 분명해지게 되는 모습을 그런 요소를 가집니다. 또 요나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의 무덤이 존속합니다. 물론 10여 년 전 IS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들이 한창 난동을 부릴 때 이 니느웨 근처에 있었던 요나의 무덤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요나의 무덤이 존속해 나가는 것을 보면 또 그 지역에 한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자체가 요나 언덕이다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고고학적으로도 요나의 존재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이 사실이 역사다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죽음을 통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말씀을 하셔서 요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모두를 다 역사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로 생각하기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든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성경책은 아마 표지밖에 안 남을 겁니다. 성경 속에 사람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기적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정말 성경이 표지밖에 안 남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역사로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을 두루 갖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성에 대한 신앙을 먼저 다짐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크게 은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은 요나의 순종입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기록합니다.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요나를 보시고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고 말씀하셔서 이방 민족으로 생각했던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4장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큰 주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미워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주적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사상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도 없고 취소되는 법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 요나서가 가르쳐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들을 향하신 목적은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회개하니까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그림자 같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차 될 일의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가르쳐주는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여기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앉아있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자기 안일만 도모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가야 될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디론가 보내시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결심이고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 증거하라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일어나고 가고 증거하고 외치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신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일한 육신의 즐거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반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옛 항구입니다. 원래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다시스와 고대 사회로부터 문물의 교역이 있어 왔습니다. 두 지역 다 문명의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있어 와서 이 당시에도 상선이 오가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도 교류하고 그렇게 된 지역으로 보고, 또 이 다시스에는 금은 보화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상선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길이 좋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곳으로 가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가
그 후에 그 풍랑 중에 사람들이 넌 어디서 왔고 누구이면 뭐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추궁했을 때 자기를 다 고백하잖아요. 난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하고 다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유대인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전달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는 우리들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명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사명은 무겁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정오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 이건 우리만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역사적인 관계 또 자기들만의 독점의식 특수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싫어하는 그들의 독점적인 욕심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고 선교적 사명 수행하는 일에 게을리했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져왔던 그들의 모습이 요나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땅끝으로 가라 하고 처음부터 오순절 이전부터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모이기를 더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교회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도 땅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라는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떠난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어서 사방으로 들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통해서라거나 니느웨처럼 풍랑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손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자원해서 감당해 나가고 자발적으로 헌신해 가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만 풍랑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다가 선지자로부터 자는 자여 웬일이냐고 큰 책망을 떴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왜 자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선지자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저런 훈수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게 된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그런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앞서서 기도하고 앞서서 순종하고 앞서서 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는 요나가 그 풍랑 중에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될 것이다. 요나는 그 어려운 시간에 결심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뭔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풍랑이 잔잔하게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웠을 때 누구 한 사람 희생이 이렇게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모두가 다 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모두가 다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한 사람의 착한 생각과 순종과 헌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안과 구원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구원해 낼 줄 아는 믿음의 결심 있는 삶을 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보냅니다. 부모는 어린 아기를 강물에 보내지만 이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두시고 요나를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해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앞길이 막막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예비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내 자신도 소름 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물론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고 잘못 생각했지만 풍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많은 삶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